반갑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겠다. 이스라엘 지키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목자. 목자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어떠한 상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센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힘의 상징은 오히려 사자와 같은 맹수이죠. 맹수와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한 이미지죠. 목자는 강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그런 어떤 강력한 이미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성경의 목자, 참 목자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목자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양을 지키는 목자.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 드리면서까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양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이미지였죠.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자의 이미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데 그들을 쉴만한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고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양들을 지키고 그리고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끝까지 그를 찾으러 나아가고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고 지켜내는 그 이미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양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겉모습이 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하지 않은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강함을 자처하고 강함을 자랑하고 강함을 무기 삼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런 이미지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강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은 강하고 능해서 한 번에 구원해 내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내가 구속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70년의 그 포로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인정하고 거기서 적응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살아야 한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며 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요. 70년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시간이 딱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오느냐? 물론 하나님은 70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들의 마음을 뉘우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일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절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냥 기계적으로 다 돌아오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주님이 뉘우칠 수 있는 마음과 깨닫게 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마음,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완악해져요.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0년은 주어지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후회하고 이제는 까불지 말자, 이제는 잘하자 결단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또한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는 영을, 회개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돌아올 때쯤이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 겸손하여지고, 물론 전부 다 또 기계적으로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되면 징계만 내리면 그냥 100명의 포로가 그냥 전부 다 막 사도 바울처럼 전부 다 바뀌어서 온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은 뭐냐 하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어떤 면에서는 그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그 마지막 날 70년째 되는 마지막 날 큰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 바뀌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왕이 돌아가시오, 해방을 선언해 버려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역사도 바꾸시고 왕도 바꾸시고 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면서 이제는 해방 정책을 쓰는 거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쯤 일하시나? 일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포로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럴 때는 하나님은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더 왕성하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바꾸어 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기계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혼이 났다고 해서 저절로 깨닫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겼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남은 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먼저 사랑했고 내가 먼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변화를, 너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내가 허락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계적이고 그냥 저절로 되는 회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분투하고 돌아서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고, 또 혹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또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